오늘 말씀을 제목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들이 연합하고 아름답다고 선포하는 다윗의 감탄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연합은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은 어떤 거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탄하는 것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의미는 감정을 헤아리면 우리 시편 133편의 배경을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133편 시편은 저자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라고 그러나요. 이 시는 주제가 말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아마도 매년 3번 절기에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을까 할까. 각지에서 모인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다가 마침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노래하여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알고 있어요? 150편이 있는데 권수로가 원래 시편은 권사님 5권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시편은 5권으로 원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서 한 건데, 한 권은 뭐냐면 1편부터 41편까지는 1권이에요. 1권. 그 다음에 2권은 뭐냐면 42에서 72까지는 2권. 그 1권은 뭐냐면 창조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2권은 해방과 구속, 그 31권으로 돼 있고요. 31권으로 돼 있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성소와 예배 17권으로 돼 있는데 그게 상권이에요. 상권이요.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방황과 고난. 그래 17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5권은 뭐냐면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게 5권으로 돼 있다. 율법과 찬양 44권으로 이렇게 돼서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었어도 5권인지 4권인지 5권인지 막 헷갈리는데 1편부터 150편까지는 있는데 그걸 권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안수 집사님 딱 거기 한 분 계시는데, 여자분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남자 말고 시편 150편이고 그중에 다윗이 쓴 책이 몇 권이죠? 몇 편을 썼다고 보죠? 73편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73. 그리고 솔로몬이 2편,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25편, 뭐 그런 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그리고 아삽이 17편, 모세가 2편, 헤라가 2편, 에단이 2편, 미상 그 저자 작가가 없는 17권으로 이래서 150편으로 이렇게 편으로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 안수 집사는 알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시험 볼 때 꼭 나와요. 네.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애틋하고 간절하게 만든 것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드릴 예배가 그리워하며 애절하게 이 시편을 불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하고 예배를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사람을 걸러서 오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예배가 간절해갖고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병이 약하니까 제발 좀 오지 마라 가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한번 모실까 그랬더니 안 되겠다. 몸 힘들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세요. 홍은동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예배를 못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배를 언제 드리냐.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기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리워해야 돼요. 예배를 그리워해야 되는데 그리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좀 마음적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더 냉랭해져요. 목사들도 요즘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배 드리라 해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냉랭해져 있어요. 지금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적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운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민아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찬양도 합시다. 조수희 권사님 우리 영상 예배를 같이 합시다 해서 우리 고은미 목사님하고 또 앞에 막 충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 자신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여기에 오후에 여가 끝나고 공부하고 바로 또 영상 예배를 하는 이유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80군데 우리 책을 갖다 놨는데 그 책대로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책을 제일 좋아하는 곡을 100몇 곡을 골라가지고 그걸 골라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망부를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100권을 줬어요. 그래서 좀 제발 나눠줘갖고 한국요양성교에서 그걸 갖다가 많은 영혼들을 좀 불러주면 영상 예배를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80군데 예배를 나가는데 못 나가니까 그걸로 예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금년까지만 리허설 계속 하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한번 보고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대는가 2명이 하는 게 좋냐 4명이 하는 게 좋냐 3명이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지금 이기저기 왜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단법인에서는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관리 자원을 해서 사례금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엘린 비전교회와 MOU를 지금 할 생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지금은 금년까지 잘 찍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누워있다가도 누워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제일 저기 한 게 누워있으면서 찬송가가 저 텔레비전에 나온 걸 틀어주면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노래 아까 곧 오셔서 임마누엘 하면서 노래를 이게 떠듬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몸이 까딱까딱 움직이도 못한 손을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 노인들이 노래를 부른 거 보면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랬던 분들이 그런 찬양을 해요. 들을 때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래는 다 알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것임이 있으랴. 내가 죽으면서 그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코로나 오기 전에 1년에 20군데를 갖다가 장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참 소망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게 복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엘린 비전교회가 향하여 예배자로 나와 그때 우리 입술이 오늘 말씀을 찬송으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시편 첫 시작에 자기 말에 주목하고 명령하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주목하라 이것을 보아라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된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제목이거든요. 원래가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누리는 연합 공동체 아름다움이었다.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렸을 때 동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시편 133편을 읽을 때마다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을 때 옥탑방에 대한 옛날의 TV가 결혼하지 않는 요즘의 젊은 남녀들이 사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히브리어 아삽의 번역인 것인데 모두가 함께 앉다, 다 같이 함께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남녀 사이에서 결혼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이 단어는 133편에서 예배하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공동체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리며 영적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 다윗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는 언어 그대로 해석하면 어찌 그리가 두 번이 반복되는데 어찌 그리한가, 어찌 그 아름다운가, 이렇게 연거푸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엘린 비전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다윗의 고백이 아멘으로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나누는 모든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사는 것도 태어난 것도 고향도 자라난 배경도 좋아하는 성향도 취미도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도 다른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기쁨으로 교제할 때, 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다 같이 이곳에 머물러 누리며 영적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성도의 연합의 특징을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보니까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성도의 연합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묘사하는 수염과 어깨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이것이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우리 요즘에 옛날에 연합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공동체라고 얘기했죠. 공동체.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아론, 그가 누구인가? 모세의 형을 얘기하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었다.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향품은 고귀한 향수를 직접 제조하였다고 합니다. 아론은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우리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엘린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
우리는 매주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엘림 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 그런 말씀처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